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입니다.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54장 1, 3, 4절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감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정찬우 남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물질과 명예를 더 쫓아 살아온 것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모든 것 내려놓고 순수한 믿음으로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모이지 못하고 기도에 깨어있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연약해진 믿음을 용서하옵시고 성경 읽기와 기도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나라의 큰 행사인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동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안창진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목동 명성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오직 주님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교회인 명성교회가 계속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목동 성전 재건축의 문제도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짧은 삶 가운데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 어려운 일 가운데 서로 위로하며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며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제3장 1절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73면에 있는 야고보서 제3장 1절로 12절, 이 말씀을 김민경 성도님과 김민아 성도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잘 봉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 우리 암송구절 한 주간 동안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8만 계속해서 정점을 치닫고 있는데 모두 건강 잘 관리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정에도 양성 판정이 지금 5가정에 하나 될 정도로 10명에 1명이 아니라 이제는 많이 양성 판정이 나와요. 오늘도 많이 못 나오셨는데 모두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홈커밍데이 세번맞이 성경학교 오늘 11시 15분에 2층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개업한 우리 고예창 김준원 공동대표로 김포의 쉘라테크를 지난 주간에 오픈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지역을 위해서 오늘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특별 구제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헌금 봉투 가지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 셀라테크에서 또 한 500여 개 또 소독제도 구입해서 우리가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2019년이든가요,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가 모금한 한 700만 원을 속초 고성에 양양 고성 산불 때 농아인교회가 전소됐어요. 속초 농아인교회가 우리 권사님들 다녀오셨었는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지금 농아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도 우리가 한 700만 원 정도 모금을 해서 갔었습니다. 우리 이영호 목사님 부천에서도 돕고 시와 좋은교회에서도 한 300만 원 해서 한 1200여만 원을 우리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너무 지금 어려워요. 그 지역에 필요한 생필품 치약도 좋고 칫솔도 좋고 안 신는 양말 집에 많으시면 한두 켤레라도 가지고 나온 게 없다는 게 다 타버렸으니까 모두 수건이라든지 이런 생필품들을 가지고 구호품을 가져오셔도 되고 특별 구제 헌금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특별 집회 헌금이 600만 3천 원인데 600만 원을 지난 주간에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 또 선교사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2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전반기 장학금도 67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주교회에 우리 피난민들의 그 의약품 치료 중인 그분들에게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서 우리 선교 구제비에서 500만 원을 지난 주간에 지원을 했습니다. 중보기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속히 도래하도록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대통령 당선인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무리 또 잘 하시고 인수인계 잘해서 우리 대한민국 앞을 향하여 또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명성교회 초대 당회장이셨던 고 김창인 목사님이 어제 오전 11시경에 9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증경 총회장님이시라서 총회장으로 하게 됩니다. 78회기 총회장님을 역임하셨는데 광성교회 원로이시고 우리 교단 증경 총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5일장으로 해서 금주 수요일 날
100주년 기념관에서 발인 예배를 할 예정이고, 현재는 아산병원 3층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성가대가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샬롬 찬양대 찬양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서로 안부를 전하시고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조금 길어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줄였는데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0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어나서 오래오래 살면서 축적된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후대들에게 그 인생의 삶의 해답을 전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립 코틀러라든지 피터 드러커 이런 분들은 경영학의 세계 경영학 사상가들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영국 출신 찰스 핸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86세에 쓴 것이 삶이 던지는 문제는
언제나 같다라는 책이 있어요.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달돼도 삶이 던지는 문제는 예나 오늘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주 손녀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자신이 86년 동안 살아와 보니 손주 손녀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편지 형식의 글을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이 손주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이어령 우리 교수님, 그의 딸이 미국에서 검사 생활도 하시다가 또 목사로서 계셨던 고 이민아 목사님이에요. 2012년에 위암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 딸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이어령 교수는 늘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데 영의 세계, 영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죽음,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도 역시 2019년부터 암 판정을 받고 마지막 나는 항암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집필을 합니다. 그 마지막 이제 89세에 돌아가시는데 34년생이에요. 계속 집필 활동을 하셔요. 또 문화 전문 기자인 김지수 기자가 찾아가서 매주 화요일 날 찾아가서 1:1로 문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죽음이 다가왔는데 2019년 가을부터 계속 암투병으로 임종을 앞둔 선생님이신 이어령 교수와 김지수 기자와의 인터뷰한 내용을 엮은 책이에요. 아주 책도 옆에 잘 넣어주셨네요. 우리 방송실 아주 센스 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저런 책이에요. 기자가 질문하면 이어령 교수가 답하는 내용들이요.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결혼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 가정에 대한 것, 이 모든 이 해박한 지식을 한국인 중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국인에 대해서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데 거기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창 속에 갇혀져 있는 호랑이가 늘 타인의 죽음은 많이 보아왔다는 거예요. 90여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 죽는 것은 동물원 안에 철창 속에 갇혀 있는 호랑이 같다는 호랑이. 그 동물원 안에 갇혀 있으니까 위협이 안 오죠. 자기는 아무 위협을 못 줘요. 그러나 지금 당신이 암에 걸려서 이제 몇 년 안 두고 있는 이 생의 마지막에 철장 밖을 뛰쳐나온 호랑이가 달려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주 표현이 아주 너무너무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제 덥석 와서 자신을 죽음 후에 그 호랑이가 철창 밖을 나온 동물원의 호랑이가 당신에게 달려드는 것과 같은 곧 나의 죽음이 곧 다가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으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탄생이다, 재탄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책을 쓰면서 인터뷰하면서 항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기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시는 명예교수, 연세대 철학과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1920년생이니까 올해 103세예요. 아직도 방송 출연 1년에 200회 이상의 강연을 다니시고 또 집필을 하시고 신문에 또 글을 쓰시는 분이 김형석 교수님이세요. 서대문구 원천교회를 나가시는데 이분의 책이 최근에 또 나왔어요. 김형석의 인생 문답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생기신 분인데 텔레비전에도 보셨을 거예요. 인생의 길목에서 누구나 맞닥뜨리는 20대에서 60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100여 가지를 질문했는데 그중에 질문에 대한 답을 31가지를 김형석 교수님이 하신 내용이에요. 그 질문은 이런 것들이에요.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일은 왜 해야 할까요? 돈은 얼마만큼 가져야 행복할까요? 인격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젊은이부터 60대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이 노철학자의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것을 가지고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31번째 그런 질문으로 맺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지금 103세를 살아와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답해주고 뭔가 있는 것을 줄 때에 내가 행복했지, 내가 내 걸 움켜쥐려고 하는 것 가지고는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남에게 봉사한 것, 남에게 보답해주고 남에게 선을 베푼 것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사실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산 것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아서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100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늘 90 정도만 했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103세까지 오지 않았나. 아주 건강하게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잠을 잘 주무시고 차만 타면 주무시고 강연하러 갈 때 차에만 올라앉으시면 늘 주무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됐다. 내 주변에 7명이 있다. 100세 넘은 사람이 7명이 있는데 그 7명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만 첫 번째는 욕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욕심이 적은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을 욕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분은. 늘 자신을 추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100세 넘은 친구들이 7명이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인데 이것이 바로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고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그의 손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신앙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찰스 핸디가 손주들에게, 손녀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가지고 책을 만들었던 것처럼 전수되어졌으면 좋겠다.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브라함 때, 내 대에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때, 우리의 손주들 때 계계승성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딱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전수되어져 가야 해요.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유명한 스승들, 선생들이 많지만 성경은 너희들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선생이 뭐예요? 먼저 선자에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선생이. 다른 게 선생이 아니에요.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선생님들이에요. 이어령 교수나 김영석 교수는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서 100년 넘게 사셨다. 먼저 태어난 분들이 스승이요 선생이에요. 저희들이 교회학교 다닐 때, 중등부, 고등부 다닐 때에 저희들보다 2살 위에 계시는 분이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 가보면 이제 대학생이 가서 보조교사 하잖아요. 1년이 어디예요? 1년 먼저 태어난 거 선생이다. 1년 먼저 태어난 사람. 선배요 스승이다라는 거죠. 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운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다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지만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 그들이 거듭난 것을 경험을 가지고 1살, 2살 어린 학생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스승이요 선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야고보서는 너희들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은 잘못 인도하면, 제자들을 잘못 인도하면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오늘 야고보는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볼 수 있는데,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1장에도 가보면 1장 19절 2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3장 2절도 한번 보실래요? 다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실수가 있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말에 있어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인정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말에 다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손이나 발보다 말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이죠. 손이나 발이 나가기 전에 불쑥 나가는 것이 우리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한 교훈 첫 번째는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말에게도 재갈을 먹이면, 당기면 꼼짝 못해요. 억어해요. 몸을 딱 제어할 수 있듯이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라는 거예요. 재갈을 먹여야 실수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도 보면 배에도 큰 배도, 커다란 배도 꼭 키 하나로, 작은 키 하나로 커다란 배를 움직이듯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말 하나도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가 큰 화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혀는 곧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이다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작은 지체로 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신체 기관들이 있는데 혀의 길이를 얼마라고 말해요? 우리 예전 어른들. 예? 세치혀라 그래요. 새는 혀 길이가 세치래요. 세치. 1, 2, 3, 3치인데 세치인데 1치의 한 치의 길이가 3.03cm예요. 그러면 세치면 얼마겠어요? 곱하기 3하면 9.09. 3.03이니까 9.09. 약 10cm 정도 되지 않는 것이 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길이만한 것이 혀다라는 거예요. 새치 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자성어에도 설저유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혀설자, 아래 저자, 있을 유자, 도끼부자. 혀 아래에 도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 어른들 말이요. 혀 아래 도끼가 있다. 그래서 혀의 길이 세치라고 하는데 작은 지체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큰 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의사들은
혀를 들여다보고 질병의 유무를 알아요. 한의원에 가면 혓바닥을 내보라 그래요. 혓바닥을 내보라 그래요. 의사들이. 그러면서 혀의 색깔이 흰색이나 황색, 설태가 짙게 끼어 있으면 소화기관에 이상이 있다, 위장병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또 혓바닥 색깔이 다색이나 흑갈색으로 변하면, 구취가 심하게 나면은 티부스 증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딸기 증세가 형성되면 성홍열이 있는 것이고, 혀를 내밀었을 때 혀가 떨리고 고정이 되지 않으면 파킨슨 또는 신경질환 증세가 있다라고, 혀가 둔해지면 뇌졸중이나 뇌빈혈 증세가 있는 것이라고 한의사들은 얘기해요. 혀의 색깔로 질병의 유무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6절에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 담뱃불 하나가,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태워요. 작은 거예요. 혀도 작은 것 하나예요. 이번에 동해안의 산불도 지금 계속 추적해서 경찰들이 그 길로 지나간 4대의 차량 남바를 다 확인하고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 최초의 발화 지점이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거기는 뭐 산길, 등산로도 아니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담뱃불 작은 하나가 온 산을,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얼마나 많은 살림의 피해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실수한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격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가도 타버리고 주택도 타버리고 펜션까지 다 타버리는 이 불 하나가, 불은 바로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온 산을 다 태우는, 제임스 고든이라고 하는 학자는 가장 위대한 말은 하나님이다, 가장 심오한 말은 영혼이다, 가장 부드러운 말은 사랑이다, 가장 어두운 말은 죄다, 가장 더러운 말은 위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작은 시골 성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부가 미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종들 든 아이가 실수로 포도주 병을 떨어뜨립니다. 포도주 병이 깨지고 포도주가 쏟아져 버립니다. 화가 난 신부는 그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이 제단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내쫓았습니다. 훗날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 독재자 28년 동안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직을 역임한 티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부를 수종들 든 아이가 병을 깨뜨렸지만, 또 다른 한 아이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주면서 얘야 걱정 말아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신부가 되겠구나. 그래서 먼 훗날 그는 역시 신부가 됩니다. 말 한마디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책을 쓴 풀던 신 신부가 됩니다. 혀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혀는 2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8절요. 시작.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 다음에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다라는 거예요. 맛도 보고 그 다음에 말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맛은 다 혀로 맛을, 짠맛, 단맛, 쓴맛, 매운맛, 다 이런 건 혀로 맡아요. 또 말을 할 때도 혀가 없으면 말이 안 나와요. 말하는 기능과 또 맛을 보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오늘 여기는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9절 10절을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11절에서 12절 보면은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셈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단물만 나오면 단물만 나와야지 거기에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포도가 달리냐, 포도나무에 어떻게 무화과가 달릴 수 있느냐. 저희들 어릴 적에 초등학교 갈 때 거리가 한 4km 되거든요. 4km. 왕복이 20리를 걸어 다녔는데 집에서 가다가 한 중간쯤 한 2000m쯤 가면 논두렁 옆에서 옹달샘이 나와요. 옹달샘이.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면 50년 전이에요. 그 옹달샘이 정말 물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갈증나면 책가방 옆으로 둘러매고 뛰어가다가 목마르면 거 가서 전부 다 그 물 마시는 거예요. 논두렁 밑에 그 물을 얼마나 퐁퐁퐁 솟아 나오는지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오염이 되고 농약과 여러 가지 화학약품에 찌들여져 있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농촌에도. 저희들 어릴 적에는 다 그런 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시골에서. 동네에 또 커다란 우물이 있어요. 우물. 저희 동네도 세 번째 집 건너편에 가보면 커다란 우물이 있어요. 뚜레박이라는 게 뚜레박. 나무로 만들어서 줄로 내려서 톡톡톡톡 해가지고 이걸 이 밑에 탁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들어가면 그대로 잡아 당겨 올려야 돼요. 그래서 물을 길러오고 했는데 그 물도 참 맛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산성비다 뭐다 해서 다 메꿔버리고 못 먹어요. 못 먹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맛있던 물, 다 그 시원한 물들이 한 구멍에서 그 시원한 물이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쓴물, 짠물, 매운 물이 안 나와요. 시원한 옹달샘에서 퐁퐁퐁 솟아나오는 그 물처럼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하고 감사가 나와야 하고 칭찬과 은혜스러운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찬송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말은 마음이 오염된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선한 말과 은혜로운 말과 친절과 용서의 말을 하자. 에베소 4장 29절로 32절로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 4장에서 귀한 말씀을 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은혜로운 말,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유익한 말을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골로새 4장 6절에도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 우리의 말을, 성도들의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 선한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옆에 분과 한 시간을 한 10초 드릴 테니까 칭찬과 한번 격려의 말을 한번 나눠보세요. 아우 집사님 너무 아름다워요. 집사님 아이고 머리도 아주 예쁘게 하셨네요. 얼굴이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칭찬의 말, 은혜의 말, 늘 좋은 말, 선한 말을 우리의 입에서 늘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입 속에 늘 찬송과 축복과 기도의 말로 좋은 말을 늘 골라서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단물과 쓴물을 샘이 한 구멍에서 낼 수 있사오리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사도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비방하고 비난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말과 칭찬과 은혜와 좋은 용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갈등의 모든 요소들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통합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당선된 우리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많은 수고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크라이나의 하나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강원도 동해안의 하나님 아버지여 또 오늘 이제 완전히 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계속 타서 너무나도 많은 살림들이 주택들이 전소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저들을 돕기 위한 특별 구제 헌금도 다음 주간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도 없고 모든 것을 태워버린 저들의 일상을 다시 복구하며 수습하는 모든 현장 속에 수고하시는 우리 소방대원들, 우리 경찰 공무원들, 국군 장병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헬기로 또 물을 계속 공수하는 헬기 조종사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1, 2, 4절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도 이 코로나 확산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과 10의 1조와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1,000번째 건축헌금 기도의 제목을 써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경영하시는 기업과 회사와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시며 올 한 해도 더욱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상공인들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개척교회들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다하시고 또 없는 손길들을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고 2년여 동안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새로운 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입술로 찬송과 또 칭찬과 선한 말을 늘 할 수 있도록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혀를 잘 길들이게 하시고 제갈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찬송과 축복의 말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 입술로 하여금 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있는 모든 언행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코로나 양성 확진받고 가정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 속히 몸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과 집사님들 하나님 항암 치료받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세계에 또 그 나라의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해안 지역 산불 오늘 중으로 하나님 완전 진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해 주시옵고 더 많은 비를 주님 동해안 지역에 내려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우리의 국민의 마음들이 애타고 잿더미로 변한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좌절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잘 일상을 복구하고 수습하여서 저들도 각 가정으로 처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물질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에 또 작은 사랑을 특별 구제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자들을 돕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우리 복음성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하나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용서의 말, 칭찬의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